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참 견디기 힘든 순간이 여러 있을 텐데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가 가장 힘들까? 힘든 순간 자체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참 힘들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왜 걸렸는지 모를 때 힘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예상치 못한 일을 생겼는데 그 이유를 모를 때 그러면 마음이 더 힘들어요. 이유라도 좀 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도 알면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될 텐데 이유를 모를 때 참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마음은 더 힘들게 흔들립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하고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왜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왜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집니까? 왜 기도했는데 더 답답해집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서 탄식 섞인 질문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 이제 기울어져가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세요? 의인들이 이렇게 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거야 그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5장을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도 보여주셨고 여러 번 재차 확신의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패였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말씀을 이제 거절합니다. 백성들의 노역은 더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짚은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전과 같이 만들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 앞에 무너졌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은 이렇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왜 더 힘들어질까? 예배했는데 왜 현실은 그대로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만 같은 것은 왜 그러실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6장은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줄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모세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줄게.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있을 거야. 그리고 홍해도 갈라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설명부터 하지 않으시고요. 계획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질문에 자기 자신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왜 설명 대신 자신의 이름을 주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 인생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셨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은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바로는 더 완악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졌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 보였는데 현실은 실패로 경험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질문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안 하시고 늘 죄송합니다. 본인은 하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설명보다 먼저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가 결국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바로는 자신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결국 바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이 한 절에 1절에 2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강조하려고 반복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는 그들을 보내리라. 두 번째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내보낸다라는 의미는 갖고 있지만 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보내다라는 바로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마지못해 뭔가 순순히 내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을 쫓아내다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재앙을 견디다 못해. 야, 제발 떠나줘. 이렇게 강제로 밀어내고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1절 33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지금 6장이니까 이제 12장 뒤에 이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어떻게 그저 보내는 허락의 수준을 넘어서 막 내쫓듯이 쫓아내듯이 백성들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절은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마지못해 순순히 내보내는 척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무너져서 쫓아내다시피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한 고집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단계적으로 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론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손보다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에요. 바로의 손이 크고 강하고 내 힘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더 크고 강합니다. 여기에 크고 강한 손에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5장에서는 바로가 야 절대 못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결론처럼 보여요.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물었던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바로가 붙잡고 있지만 나중에는 바로가 오히려 내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를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낙심한 거예요. 내가 바로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지? 바로의 손이 내 손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손만 보지 말아라. 내 손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게 가로막을지라도 대적을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쫓듯이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봅니다. 하나님은 결말을 보세요. 우리는 바로가 얼마나 강한지만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결말을 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다 알아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가 쫓아내서 썼던 표현이 이 단어입니다. 인류 최초의 미국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던 그 장면의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장면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쫓겨나듯이 해방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지만 방향은 정반대예요. 에덴에서는 죄와 슬픔으로 쫓겨났다면 이제 애굽에서는 구원을 향해서 쫓겨나듯이 밀려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희 조상이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며 흘렸던 그 눈물과 슬픔의 역사를 이제 내가 완전히 뒤집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억압의 땅에서 노예의 삶에서 그 자유를 향해서 하나님이 쫓겨나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쫓아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왜라고 물었어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2번 겹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막히는 현실에서 주여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작전 계획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 모세라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바로를 이길 전략? 백성들을 설득할 근거?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 앞에서 말씀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확신의 근거로 어떤 상황 설명이라든지 또 어떤 확실한 근거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세요.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으면 먼저 설명했을 거예요. 모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거고 홍해도 갈라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사명 감당해. 이렇게 우리 같으면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설명보다 하나님 자신이 큰 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왜 병이 생겼는지,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지, 왜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설명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걸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람도 또 이삭도 야곱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의 이름을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족장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삶 가운데 경험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는 이제 소방관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너희 아빠 직업이 뭐니? 소방관이요. 이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죠. 아이는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막 불타는 건물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안고 나오는 모습을 직접 이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날 아이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아빠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게 정말 소방관이었구나. 다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소방관이라는 사실은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이라는 이름에 담긴 어떤 용기라든지 책임이라든지 희생을 그날 비로소 경험해서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족장들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 전체를 다 소유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약속은 받았으나 성취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의 시대는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약속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직접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므로 족장들에게 나타난 약속하신 이 전능의 하나님과 이제 이 출애굽을 이루신 여호와는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역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거죠.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담긴 언약과 신실하심과 이 구원의 능력을요 더 깊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약속을 하셨다면 지금은요 그 약속의 성취를 백성들이 경험하고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4절 5절 볼게요.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던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깜빡 잊고 계시다가 내가 약속했었지 잊고 있었네. 지금 내가 약속이 기억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신다고 말할 때는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니 그 약속대로 행동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소리 지르고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갑자기 계획을 바꾸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견고하게 세워졌던 약속이거든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요, 하나님을 억지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상황을 이유를 다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뿌리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담보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출애굽기 5장 같은 시간이 있어요. 순종했는데 더 힘들고요. 기도했는데 더 답답합니다. 예배했지만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때 우리는 설명을 원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말씀대로 결단했는데 이렇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세요? 응답이 안 되더라도요, 안 된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설명을 다 이해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명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이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붙들면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견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걸까요? 오늘 다음 구절에서는요, 7번 하나님 내가 하리라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는요, 내가 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요. 이름만 알려주시는 걸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6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출애굽 6장에서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줄을 쳐보세요. 2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에 나는 여호와라, 7절에 나는 너희 하는 여호와인 줄 알지라, 8절에 나는 여호와라. 계속 나는 여호와라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하세요?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7번이나 내가 하리라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우리 6절에 보면 7번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빼내겠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7개의 이 구원 약속을 연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수를 의미하잖아요. 마치 이 구원을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겠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7문장 전부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벽돌을 열심히 잘 만들면, 너희가 바로에게 잘 보이면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저 이 약속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군대를 조직할 수 있습니까?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저 한 번에 내가 하겠다 그렇게 끝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순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먼저 빼내겠다.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 건지겠다. 내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속량하겠다. 이 속량은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자기 백성으로 사오시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 다음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을 맺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도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고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평생 인도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왜 이렇게 계속 내가 하겠다를 반복하셨을까요? 모세는요 계속 왜입니까를 반복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설명이 아니라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밤에 막 무서워해요. 그럼 부모는요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계속 말해요. 왜 그렇죠? 사랑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아직이고요. 홍해도 아직입니다. 애굽도 그대로고요. 바로도 그대로고요. 이스라엘도 여전히 노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어떻게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선포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약속은요.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약속할지라도 확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진심일 수 있으나 또 상황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 약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확정된 미래예요. 그래 언제나 현재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진심일지라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언제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세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겠다 하신 말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약과 관련돼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만 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이루신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사실 바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삼겠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끝나요. 9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왜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여기 본문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9절에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상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성경에 이런 의미입니다. 짧아진 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힘조차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만 들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줍니다. 위로의 말 같아요.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그런 상태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만 묶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생각할 시간도 빼앗았습니다. 기도할 여유도 빼앗았어요. 말씀을 붙들 힘도 빼앗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지치면 희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벽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부터 걱정이죠. 질병이 먼저 보이고 경제가 먼저 보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먼저 들려요. 우리도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믿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창조자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멈췄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약속했는데 너희들 믿지 않아? 됐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1절 보세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모세의 마음이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들어가라. 모세는 그 말씀을 왜 또 주저합니다.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와 논쟁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실 말씀만 하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또 보내십니다. 또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자신 없어하고 계속 주저해도요.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자기 백성에게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지 않으세요?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힘조차 없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을 정죄하며 절망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너무 지쳐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흔들리는 모세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요 내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끝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혹시 지금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씀 앞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예배의 자를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을 계속 펼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책도 아니고요 죽은 글자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고 무너진 믿음을 일으키고 흔들리는 영혼을 붙들고 마침내 나는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오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좋은 거 배워서 좋은 거 실천하고 적용한다.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많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을 그 듣는 순간에 영혼이 소생되고요.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요.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날에도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것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붙드시기를 축복해요.
모세는 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모든 이유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다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상황을 아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현실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조차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 계실까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현실의 벽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약속에 멀게 느껴지실까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요. 분명하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흔들리던 모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셔서 계속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에게 주목하잖아요. 바로의 손이 너무 강해요. 현실의 벽이 높아요. 내 손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럼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요. 내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손이 강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날에도 말씀의 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메마르게 느껴져도 예배의 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다시 말씀의 자리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실함을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것이 실패처럼 보였잖아요. 제자들은 흩어졌고 무덤의 돌문은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바라봤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구원이었고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이 결론이 아닙니다. 6장의 말씀이 있었고요. 이어지는 재앙이 있고요. 12장이 6월절이 있고요. 14장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영접은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상황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설명이 없어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붙들고 지키십시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현실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이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할렐루야. 이 흔들리는 마이크를 보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벌써 눈이 어지러워요. 흔들리죠. 근데 흔들리지 않는 걸 보면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리는 현실, 흔들리는 나, 흔들리는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